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2024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걸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가장 올바름을 우리가 깨닫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우리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의 재림까지를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래요. 저는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베들레헴 입구에 한국 의사가 병원을 예루살렘에서 세웠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인솔하고 몇 번 갈 때마다 그 교회를 꼭 들리는데 병원을.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면서 선교사인데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의 어금니를 빼라고 하면 내가 빼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간호사하고 자기 둘이래요.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한국 선교사까지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팔을 부는데도 소식이 없다. 아주 어렵다. 탄식하는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서 놀란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양들을 키웠는데 그 베들레헴 말구유가 이 다윗이 양들을 키울 때 먹이던 그런 구유예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다윗의 동네에 네. 예수가 나셨다. 네. 그랬는데 다윗이 키우던 말들이 먹던 말구유라는 것은 어렸을 때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양들을 키웠는데 여물을 먹던 구유다.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했는가 그랬는데 그 안내자가 그렇게 그 설명을 해서 내가 학생들 앞에서 통역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말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랬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구에 오셨다는 것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낸다 할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직접적일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옛날에 오셨단다 그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선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원의 선포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번 성탄절에 내가 영접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이 세례 요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러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사이를 중간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간사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네. 마지막 선지자가 오셔서 예수님께 신약과 구약을 연결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간사가 연결하는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또 사가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베스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가 낳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이미 사가랴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은 결국은 예수님의 선임자랄까 먼저 오신 분, 뭐 먼저 안내자가 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나 예수님의 목소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회개를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기복신앙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 위로하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도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번 성탄절에도 기쁜 성탄이지만은 예수님의 첫 음성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또 영적 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는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 약속들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시대를 열어서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로부터 우리가 종말로 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것이 심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결국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요한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실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먼저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선구자로, 선임자로 성도들에게 가장 올바른 나팔을 불어야 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나의 후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지 우리끼리 기뻐하는 성탄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발구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름 부으신 분인데 우리 메시아는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구에 오셔서 왕 중의 왕이신데 다윗 왕가의 왕이신데 말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제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권위자시고 오순절 성령 이후로 우리가 성령에 현현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회자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번 성탄절이 가장 올바른 시간이 되지 않겠냐.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명 쪽이 60만 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히브리어 사리드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가 약 4만 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60만에 대해서 보면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은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많지 않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주저앉자. 또 형편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똑같은 모습이니까 여기서 그냥 털을 닦고 살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거절했다. 그리고 에르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고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데 우리는 온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합쳐서 주님을 올바로 선포하는 이 시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또 압제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은혜에 해 오셨다. 이건 구약의 그 신년을 제가 연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골고루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지키지 못하고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뭐 토지 제도를 지금 뭐 나눠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 팔아버리고 말았다. 50년이라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지만은 해방을 다시 해줬다. 오랫동안 그 죄로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좋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성탄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번안을 되돌려 주셨다. 구원을 해주셨다. 5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적은 수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탄을 깨우쳐야 된다. 50년 동안 방황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다오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 목회자의 애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뭐 가난한 자, 눈먼 자, 귀먹는 자, 반신불수 뭐 여러 병을 고쳐줬는데 저는 우리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적은 정성이라지만은 우리가 구제를 좀 하면 어떤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등불이 돼서 좀 구제하는 그런 계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지만은 이번에 7사람을 택해서 한 달에 많은 돈을 10만 원씩 해가지고 한 가정에 120만 원씩 1년 동안 주자. 내가 그렇게 우리 회계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면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우는 자에게 오셨다. 뭐 아주 절름발이를 찾아오셨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어리둥절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잘 아시다면 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자신이 어둠을 조금씩 물리치고 빛을 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이런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요. 도구란 건 연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어떤 연장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연장의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성탄을 올바로 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즐거운 성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 위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전 영혼을 통해서 전 마음을 통해서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의 선포자인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나라에도 어려움이 많고 힘들지만은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치 않고 하나님의 오심의 평화를 우리 이 나라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